오늘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누리는 평안이 가장 좋은 평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요, 그 여왕의 교실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원래 일본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드라마로서 초등학교 이제 담임 선생님 한 분이 나와요. 아이들이 보기에는요, 이 사람이 거의 마녀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이 선생님이 빡빡한지, 아이들을 얼마나 혹사시키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도 참 되게 많이 내뱉습니다. 그런데 너무 선생님이 강해서 아이들은 다가가기가 어려웠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는요, 이 초등학생들이 살아남아야 하는 세상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세상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남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서, 원래는 자기 본성이 안 맞아요. 이분은 정말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게 맞으시는 분인데, 일부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정말 모든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사랑이었구나, 이 선생님이 떠나시게 되지만 그들의 삶에는 선생님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머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너무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지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평안을 주실 것인가? 그게 바로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혜사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요, 평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로마가 압제하던 시절이었잖아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팍스 로마나가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는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었습니까? 그 평화는 바로 무력이었었다라는 것이겠죠. 강한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었는데 그 평화가 오래 갔습니까? 지금 로마라는 그 제국이 없어진 거를 보면요, 그런 강력한 힘의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요,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평화를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갑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력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누르는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요, 이게 한 가지 좀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예전에도 제가 제 삶은 다 오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누나가 그 하숙집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 어머니와 이제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숙집 아주머니가 당장 대전으로 와라,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도전장을 내미신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딱 갔거든요. 가자마자 하숙집 아주머니가 숨으셨어요. 왜 숨으셨냐면 저희 어머니의 이 키를 못 보신 거죠. 덩치를 못 보신 거죠. 그래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동생을 데리고 그제서야 등장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로마의 평화는요, 이처럼
힘의 원력. 그래서 강약 약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그런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대요.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그라는 단어가요, 놀랍게도 남성 지시 대명사예요. 구약에서 성령을 말할 때는요, 이렇게 인격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신약에서는 성령을 말하는데 그라고 인격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이요,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뭐 에너지, 파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사역한다고 하시면서 거친 말을 내뱉거나 거친 방법으로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은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26절 후반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가시는 그 방식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보기에 장애물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냐면 주의 법을 사랑할 때에, 우리로 말하자면 말씀을 사랑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큰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과 같은 문제들을, 사건들을,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이 평안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그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했대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방언은 언어 방언이었어요. 실제로 외국어 방언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회적이었습니다. 왜 거기서는 외국어 방언을 했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갑자기 한진규가 중국어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사도행전 2장에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언어가 다 나눠지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성령이 이제 외국어 방언을 그 당시 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 하나됨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언기도 있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방언을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받으신 분들은 참 방언 기도로 나아가면 더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을 또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성령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고백은, 우리가 그 띵크 양육에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성령 충만. 나의 고난이 주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과서가 되어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될 때 비로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요,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즉 말씀과 기도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 평안함은요,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아산고등학교 기독교사 그 개강 예배를 다녀왔는데, 이제 교회에 왔는데 어느 청년이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힘든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분명한 것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청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원래는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참 이렇게 감옥에 갈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재판 가운데에 실형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은혜를 베푸셔서 실형을 살지 않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에게 실형을 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내 미래도 책임져 주시지 않겠니라고 말하자 정말 문제에 대해 다른 자세로 나아가게 되었더라고요. 다음날 이 청년의 큐티 나눔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어제까지는 감정에 휩싸이거나 합의금을 생각할 때 내 생각 다를 때 예수님을 잊고 내 생각으로 할 때가 많은 것 같았다. 그러나 정말 어제 그 시간을 통해 회복이 된 이후에는 예수님만이 나의 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음 주부터 새롭게 일자리를 구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적용에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잠잠히 공동체에 물어가겠습니다. 상황과 감정에만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절대 순종을 읽으면서 해석해 가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추구하는 평화의 방식은 로마의 평화, 강압적 폭력적입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한 인격적인 방식의 평화입니까? 고난 가운데 혼자서 걱정 근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제가요, 오늘 그 새롭게 하소서를 보았는데요, 그 새롭게 하소서에 박형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이분은 그 컴패션이라는 곳 부대표이시거든요. 이 목사님이요, 어린 시절에 참 많이 이렇게 장난꾸러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막 아버지가 그 축도하시는 것을 막 따라하기도 하고 아버지 속을 엄청 많이 썩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또 자녀를 낳았는데 셋째가 그렇게 말을 안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이제 숙제를 시켰는데 얘가 숙제하기가 싫었나 봐요. 엄마를 막 벽에다가 엄마를 밀쳐가지고 엄마가 넘어지게 되자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너 이제 아빠 오면 죽었다. 아빠한테 이야기할 거야. 이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반쯤 죽었다라는 것은 반은 살아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앞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오면 나는 죽게 생겼다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앞집에 그 미국 분이 경찰관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찰관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나를 죽이게 생겼으니 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니 당연히 미국 사람 우리나라 문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막 1시간 동안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이 집에 그 미국 경찰관하고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아이에 대해서 이건 무조건 어머니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드디어 목사님이 집에 왔거든요. 집에 오니까 다 조용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저런 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뚜껑 열린다고 하죠. 이 아들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요, 그때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방식은 반쯤 죽여놓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이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네가 두려울 때에 아빠가 정말 괜찮은 아빠였으면 집을 나가지 않았을 텐데 다른 데 도움을 구하게 될 그런 아빠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그 아들을 끌어안으며 통곡하게 되었을 때 그 아들도 막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아들이 자라서요,
졸업식장에서 그런 질문을 했대요. 미국 졸업식장에서 당신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아들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요. 저는 저희 아빠처럼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의 평화를 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 말 안 듣는 자녀를 향하여서, 배우자를 향하여서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나를 사랑하였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자들이 기뻐할 일입니까? 아니죠. 현실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요, 현실을 보면 기뻐하지 못할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기뻐할 수 있대요. 왜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보다 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대요.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평안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100% 오르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됐는데 형들의 정체를 드디어 처음으로 요셉이 드러냈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갑이에요, 갑. 근데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1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의 세월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형들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을 누가 노예로 팔았어요. 근데 13년 후에 내가 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 상처 때문에 감옥에 아마 13년을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을 정말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마주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하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는 형들 때문이 아니구나,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르심,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상처가 없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문미 선교사님 묵상에 우리 역대상 16장 10절에 대한 묵상이 나오더라고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내용을 이렇게 이문미 선교사님 묵상에 나왔는데요. 6개월 전에 선교사님이 그 스텝을 한 명을 고용했다고 해요. 아마 아프리카 케냐에 이제 스텝을 한 명 고용했는데 신실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이 스텝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이는 일이 드러났다고 해요. 그 스텝은 선교사님이 이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이 드러난 일에 대해서 어제 하루 종일 추적하는 과정 가운데에 속이 너무나 메스꺼웠다고 합니다. 이번에 거짓말이 드러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예, 이 사람의 거짓말을 캐내는 것 때문에 네, 하루 종일 그것을 캐내다 보니까 일어난 일들을 알아낸 후에는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와 같았다고 합니다. 뱃속이 뒤틀리는 것 같다라고,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요, 옛날에 받았던 상처까지도 떠올리게 되어졌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어느 현지 목사님이 속인 일이 드러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임은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자, 그 현지 목사님이요,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이 선교사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보면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해요. 나는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 문자까지도 받았던 일이 생각이 났다고 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교사님의 묵상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힘을 쓴 게 아니라 다른 일에 온 힘을 쓰니까 힘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말씀이 떠오르네요. 힘이 제가 지금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다라는 증거인 것이지요 라고 말하면서, 저는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선교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자신이 너무 잘 살아서 자기 의가 쌓일까 봐 다시 하나님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깊은 배려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일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회복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할 때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세요. 그런데요, 각자의 역할이 있고요, 질서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 자신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통해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크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30절 31절을 반대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을 많이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질서에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많아집니다. 어떤 말들이 많아질까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많아질 거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30절에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오는데 그와 나는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임금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사탄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탄과 관계할 게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이 예수님 안에 거주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에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과 관계할 일이 많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탄이 틈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탄 들렸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게 사탄 들렸니 그런 극적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탄 들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과 관계하는 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됩니다. 내 생각만 주장하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1절을 또 반대로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요,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십자가 지러 가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탄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눌러앉자, 십자가를 피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묵상간증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묵상간증에 내가 일어나 떠나야 할 곳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분은 중학생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한 달 만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니는 다른 분을 만나시다가 목사님인 또 다른 분과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이분에게는 크나큰 상실감, 수치감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아버지가 사기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열심히 살아온 내 삶을 어머니가 망치는 것 같아 엄마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말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말씀에 비춰 자신의 삶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됐는데요, 그날도 공동체에서 엄마를 향한 말을, 원망의 말을 쏟아 놓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소그룹 리더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적으로 죄 지은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이 더 죄인이에요. 내가 더 낫다고 여기며 살아온 자기 의를 생각하세요 라고 권면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참 듣기 어려운 말이었나 봐요. 그 말에 서운해서 눈물이 났다고 해요. 또 다른 날은 다른 리더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참 외로운 삶을 사셨겠어요 라며 어머니의 마음을 체휼해 주는 말을 듣자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공동체의 양육을 받으며 가니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 상처와 아픔만 부르짖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후 옳고 그름의 잣대로 어머니를 정죄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러자 주님이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판단과 정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하는 자는요, 주어진 질서에, 주어진 환경에서요,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환경 바꿔주세요, 상황 바꿔주세요, 사람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이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자가 바로 크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오르심이 100% 인정되십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이 인정되기에 가정의 질서에,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임금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오르심이 인정이 되면요, 네, 바로 질서에 순종하면서, 환경에 순종하면서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아이 중에 지금 하키 선수를 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이 아이가 아산고등학교에서도 참 잘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체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죠. 그리고 이제 감독님으로부터 이제 그런 협박도 받죠. 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선발 선수가 되지 못한다. 아산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당연히 자기가 선발 선수, 그 걱정 하나도 안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너무 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체대에 들어가 보니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또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어져 버리니 자기보다 뛰어난 선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친구가 너무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해 줬던 게 뭐냐면요, 그거였어요. 너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너를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자세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고등학교 자세는요, 나 잘난 멋이 있었거든요. 그런 자세로 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지니 저에게 연락 준 것도 사실 이 친구가 잘 나갔다면 저에게 연락을 줬겠습니까? 아니죠. 힘드니까 저에게 연락을 준 그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너의 긴 인생을 두고 보기에는 이 겸손한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잘 자기 자신을 바꾸어 가면서 겸손히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전화로 기도해 주는데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무슨 장면이 떠올랐냐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중요한 대회가 있는데 대학을 결정하는 그 대회 가운데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정말 훈련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던 상황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상황을 이겼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어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그때처럼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이제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제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아산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들어갈 때 마음 너무 기뻤거든요. 와, 이거 하나님 진짜 내 기도 들으셨네. 그리고 또 금요일마다 이 기도 모임 들어갈 때도 너무 기뻤어요. 와, 이거 진짜 밖에서 초코파이 나눠주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네. 들어가고 나서는요, 이게 나올 때 마음이 좀 달라요. 들어가니까요, 너무 들어갈 때마다 심장이 뛰어요. 아, 오늘은 또 어떤 안 믿는 아이들이 올 것인가. 오늘도 가보니까요, 안 믿는 아이들만 이렇게 대부분 참 많이 처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 제가 수요일 날 들어가 보니까 이 기독교 동아리가 20명이 안 되면 예,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약간의 좀 기대감이 있었어요. 지금 9명밖에 모집이 안 됐거든요. 이대로만 간다면 내가 기독교 동아리 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정말 그 자리에 나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속으로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가서 설교했는데, 저는 오늘 설교 제가 죽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 기독교 동아리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귓속말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20명 안 돼도 기독교 동아리는 생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저는 바꾸고 싶었어요. 예, 이 기독교 동아리라는 것이 저에게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저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자꾸 환경 바꾸고 싶고 상황 바꾸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잘 짐으로써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